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연결해서 지금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물론 다음 주 것까지 오늘 같이 하면은 설교를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파티션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에 관련된 부분을 오늘과 다음 주하고 연결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 말씀을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묵상해 보면은 정말 기도의 용사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구약에는 다윗, 신약에는 바울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다윗은 시편 말씀을 살펴보면은 진짜 늘 기도가 몸에 밴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늘 습관을 쫓아 늘 산으로 들로 기도하러 나가셨던 것처럼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그 기도의 용사는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기도의 본질이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 받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처음에 등장은 정말 혜성과 같이 나타나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스타로 등장을 하지만 좀 머지않아서 이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그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의 도망자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그가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쫓기며 힘겨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던 다윗은 도저히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버틸 수가 없어서 그만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국경을 넘어서 이방 나라 모압으로 몸을 의탁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으면 사울 왕에게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되었고 비록 이방 땅이지만 이 모압 왕이 이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한동안 평안하게 그리고 좀 숨을 돌리면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 안전한 모압에 편히 거하던 다윗을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 있지 말고 유다 광야로 들어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압의 안전한 곳을 떠나서 너무나도 위험한 마치 호랑이 입속과 같은 그런 유다 광야에 숨어야만 했습니다. 주변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윗을 붙잡고 설득하였을 거예요. 다윗이 처음 도망할 때는 혼자 혈연단신이었는데 이때쯤 되면 상당히 많은 무리가 이 다윗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 다윗이요, 이 안전한 곳을 떠나서 왜 굳이 사울이 이 칼을 시퍼렇게 날성검을 들고서 기다리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곳에 좀 더 우리가 평안히 좀 있다가 숨 좀 돌리고 그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만류하고 다윗을 설득하려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 그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이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좀 사울의 그 화가 수그러들 때까지 모압 땅에 있는 것도 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더 유리한 것 같은데 굳이 다시 그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 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다윗도 어쩌면 그들과 똑같았을지 몰라요. 또 굳이 일로 또 다시 들어가야 되나? 사울 왕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순종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건 누구보다도 이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보면 다윗이 늘 그러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둘러싸고 진칠지라도 내가 편안히 눕기도 하고 편안히 잠을 자기도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목자 같은, 선한 목자 같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유다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던 이때의 다윗은 사실 그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배고픈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때 가장 놀라운 은혜를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여러 고난 가운데서 그를 버티게 한 신앙의 모토, 그의 신앙 고백이 이때 아마 형성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정말 죽을 때까지도 한시도 정말 마음 편하게 지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고난, 끊임없이 고난이 그를 찾아오고, 왕이 되어도 고난이 찾아오고, 무슨 일을 해도 고난이 찾아오고, 정말 쉼없이 고난이 몰아쳐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늘 성공했던 모습, 늘 잘됐던 모습, 그런 모습만 바라보고 도망자의 삶이라든지 그가 고난을 수도 없이 겪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심 별로 없는데, 사실 다윗만큼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를 버티게 한 그의 신앙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도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난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건져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이 믿음 하나로 다윗은 그 수많은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기고 버티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다윗에게 갑자기 다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이 그일라 사람들의 타작마당을 탈취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일라는 유다에서 가장 블레셋에 가까운 국경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이 지금 블레셋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타작마당을 탈취하려 한다는 거 보니까 아마 지금 그때가 추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곡식을 빼앗아 가려고 블레셋이 군대를 동원해서 국경에 있는 그일라라는 마을을 침략을 해왔다는 그 소식이 그 다윗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원래 전령이, 그런 위급한 소식을 가진 전령이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사울 왕에게로 가야 돼.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자기의 땅을 지키고 국민들을, 백성들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전령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사울에게로 가지 않고 다윗에게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당연히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해야 하지만 사울은 전혀 그런 일에 관심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국경이 원수들에 의해서, 대적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든지 지금 백성들이 약탈을 당하든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사울의 관심은 오직 못 하나,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보호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지 않는 왕이 무슨 왕입니까?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왕으로서의 아무런 자격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사무엘서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도움을 요청한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며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일라를 돕는다면 유다 광야에 숨어 있는 곳이 노출되어서 사울에게 들킬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했던 그 모압 땅에서 유다 땅으로 몰래 지금 다시 숨어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언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있는 곳이 아직 발각이 돼 노출이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반드시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있는 위치가 노출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서 달려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히도록 그대로 놓아둘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다윗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일라를 어찌해야 할지 지금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일라를 가서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의 믿음과 삶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이 오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보통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수단으로 그런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기도에 대해서 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늘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때를 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내 삶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 하나님 내 기도에 거절하셨어. 내 기도를 거부하셨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또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침체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신의 삶의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 이런 거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예 한 번도 그런 거 구하면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도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구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주님 공생의 기간을 보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구하셨고요. 또 배가 고파서 돌아가는 백성들을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놓고 축사하셔가지고 떡을 떼서 나눠줘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무엇을 할 때에 우리와 상의해서 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아들이 전화를 해서 아버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지금 해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어머니한테 전해서 어머니 지금 제가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이놈의 자식은 뭐 이런 거 가지고 나한테 전화하고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들은 없잖아요. 아들이 딸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나에게 의견을 묻고 있구나,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엄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것을 시시콜콜하게 얘기하면은 엄마는 그게 좋아요. 귀찮은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좋은 거예요. 엄마를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엄마를 존중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걸 하나님 특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기시고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것을 다 아시죠.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콜콜한 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미주알 코주알 하나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다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가장 부합했던 인물이 오늘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냥 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건 또 어때요? 이거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뭐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저렇게 하는 게 맞아요? 다윗은 늘 하나님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묻거든요. 하나님 뜻을 구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그일라를 구하러 가기로 하자 다윗의 용사들은 또다시 다윗을 말립니다. 아니 모압 땅에서, 그 안전한 모압 땅에서 나온 것도 지금 사실은 너무 마음에 안 좋은데 지금 또 여기서 그일라를 구하러 간다라는 것, 이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용사들 그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말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유다 광야에 숨어 있는 것도 두려운데 괜히 그일라를 도왔다가 위치가 노출되면 사울이 군사를 몰고서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쳐들어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부하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 심리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좀 두려운 상태예요. 유다에 있기도, 지금 이 유다 땅에 있는 건 너무 무서운데 사울이 언제 죽이러 올지 모르니까 무서운데 저 편한 모압 땅에 있다가 왜 이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그일라를 구하러 간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우선은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한 말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망자의 삶으로 모두가 지치고 고단하고 두려워하여 유다 땅에서 버티고 있는 일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일라까지 구하러 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겹고 벅찬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하들의 말 조금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지금 사실 이 다윗의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 부하들의 말에 다윗도 동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 상황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그일라를 구하러 가는 게 맞지가 않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도 아마 이 부하들의 말이 수긍이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그일라를 구해라.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안전하고 평안한 모압 땅을 떠나 위험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은 또다시 다윗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적은 무리로 블레셋을 치고 또 사울에게 자기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왜 계속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위험하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만 다윗에게 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사실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도망자의 삶도 끝자락이 아니라 지금 도망자의 삶도 한참을 더 살아야 하는 그런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이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너무 싫은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지금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위험한 시기예요. 도망자의 삶, 비참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이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겹고 가장 고단하고 가장 마음이 상한 그런 때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지금이 제일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이 제일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비록 호랑이 입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다윗에게 시키신 것이에요.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애워싸고 진을 칠지라도 내가 편안히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간이 없어서 5절까지만 읽었는데 뒤에 나온 스토리들,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다윗은 두 번이나 하나님께 더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서 그일라를 도운 다윗에게 가장 걱정했던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일라를 침략한 블레셋을 쳐서 무찌르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그만 그의 위치가 바로 노출되고 만 것입니다. 다윗의 위치가 사울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즉각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달려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또다시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억울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니,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습니까? 조금도 어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왔는데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걱정하며 예상하던 일이 발생했어요. 분명히 그 일날을 도우러 가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올 것이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걱정했던 일이에요.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함께했던 사람들 입에서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하면 원망과 탄식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다윗이요, 보세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 사울이 쳐들어올 줄,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죽이러 올 줄은 알았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했다면 걱정하고 염려했던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다윗처럼 철저하게 순종했다면,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다시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하고 또 순종하고 갔다면 걱정하고 염려했던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을 살펴보면 다윗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게, 하나님이 참 다윗을 예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다시 물어보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래, 예상하고 걱정했던 일이 발생했어. 근데 그게 뭐? 예상했잖아. 그 일날을 구하러 가면은 사울이 쳐들어올 거야. 예상하고 간 건데 그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일도 없는 거예요. 예상했던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상했던, 걱정했던 일이 발생하면은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올 줄 알았잖아. 근데 그게 왜 불평할 일이고 왜 원망할 일이냐는 거예요. 걱정했던 일이 발생했어요. 예상 못한 일이 발생했다면 모를까? 사울이 쳐들어올 거 뻔히 알고 그러고 구하러 갔잖아요. 근데 사울이 쳐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탄식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볼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사울이 지금 군대를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사울이 군대를 몰고 오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대답합니다. 그가 반드시 내려올 것이다. 그가 군대를 이끌고 너를 치러 올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블레셋을 쳐부수고 글라 백성들을 구했더니 글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고 저에게 아주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사울이 쳐들어오면은 글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그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는데, 하나님께 묻고 다시 묻고 또 물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것 같아요. 하나님,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기대하면, 제가 다윗이라면,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하나님께 이것을 물을 때 어떤 대답을 기대하면서 물어보겠습니까? 사울이 못 오도록 내가 막아줄게. 최소한 이런 정도는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겠습니까?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다. 아마 이런 걸 기대해야 할 거예요. 저도 내가 다윗이라면 그런 걸 기대했을 텐데 하나님 대답이 뭐예요? 사울이 너를 치러 올 것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짜증이 제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성의하시고 이렇게 무책임하실 수가 있냐고.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윗에게 이렇게 대하실 수 있느냐. 마치 나한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막 대신 내가 다윗 대신에 막 화를 내줄까? 내가 다윗 대신에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짜증을 낼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미련 없이 그일라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일라 이 나쁜 인간들 그러면서 공간해요. 왜요? 예상했던 일이 발생한 거예요. 걱정했던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뭐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럼 떠나야 된다. 그냥 원망 없이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3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은 갈 수 있는 곳으로 떠나서 그의 무리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곳으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우리말로 번역한 이 말은 원래 원절의 의미는 어디 목적지를 정하고 길을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정처 없이 도망을 쳤다라는 말이에요. 사울이 군대를 몰고 온다는 말을 듣고 그냥 냅다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데리고 그일라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혼자서 도망을 쳤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로 한 것을 완전히 확인한 다음에 그냥 집에서 도망을 나왔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나왔는지 무기도 못 챙기고 방어구도 못 챙기고 그냥 몸만 빠져나왔어요. 창문을 통해 가지고 밧줄을 타고 간신히 빠져나와 가지고서는 혼자서 도망을 치다가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그에게 많은 수의 무리들이 모였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다윗을 따르기 시작하더니 이때쯤 됐을 때는 본문을 보니까 한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다윗에게는 처음에는 혼자 도망자의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한 600명 정도에 되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에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일라에서 블레셋의 그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병력을 지금 다윗은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일라를 구원하러 갔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근데 블레셋이 그일라를 탈취하러 온 그 블레셋은 그냥 허접한 군대가 아니에요. 정규군이에요. 골리앗같이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들로 구성된 아주 무시무시한 군대가 그일라를 치러 왔는데 그 그일라에 치러 온 블레셋을 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병력을 지금 다윗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전쟁은 아닐지라도 소규모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정도의 병력, 군사력을 지금 다윗은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군대와도 한번 싸워볼 만도 합니다. 사울이 보통 다윗을 잡으러 올 때 어느 정도의 병력을 데리고 오냐면 한 3,000명 정도의 병력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보다 한 5배 정도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다윗의 밑에 있는 이 600의 군사는 단순한 군사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 열왕기서나 사무엘서 뒤에 보면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따로 뽑아놓은 본문이 있는데 보면은 그에게는 30인의 용사가 있고 10인의 용사가 있고 3명의 우두머리가 있고 근데 그들이 다 하나같이 다 대단한 용사들이에요. 골리앗 같은 애들을 그냥 한 칼에 쳐서 죽일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용맹한 그런 장수급들, 삼국지로 보면 막 관우 장비 같은 그런 장수들 같은 그런 용사들을 밑에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600명이지만 사실은 일당 100의 용사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3,000명 정도의 군사와 사실 사울 밑에 있는 3,000명은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 밑에 군사들도 사실은 군기도 빠졌고 제대로 된 병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울과 싸워볼 만도 했어요. 제가 다윗이었다면 질렸다 지겹다 이제 더 이상 도망자 생활 못하겠다. 한번 사울에게 들이받아보기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정도 병력이면 내가 이 정도 용사들을 데리고 있다면 사울과 한번 붙어서 못 이기겠나. 한번 맞붙어서 맞짱 한번 떠보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먹을 만한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냅다 도망만 칩니다. 어찌 보면 부하들 앞에서 체면도 안 쓰잖아요. 부하들이 볼 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두목은 맨날 도망만 쳐. 우리 두목은 도망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쳐. 진짜 안 죽을 거야. 우리 다윗은 도망을 너무 잘 쳐. 위기만 생기면 그냥 도망쳐. 그냥 주랭랑을 치는데 또 대적들이 쫓아오지도 못할 정도로 도망을 잘 쳐. 아마 부하들이 맨날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우리는 어디 내놔도 죽진 않을 거야. 나 도망을 너무 잘 쳐서 도망치는 것밖에 할 줄 모르겠어요. 사울의 군대와 싸워 볼 만도 한데, 한번 들이받아 볼 만도 한데, 다윗은 그날 또 냅다 도망을 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다윗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다음번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싸운다라는 것이 이건 모순인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과 그래서 싸우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라고 사울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사울의 군대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자기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 그 백성들과 싸우고 죽이라고, 나 하나 자존심 싸우자고, 나 하나 살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라고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전혀 생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실 것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일라 그곳에 위험한 줄 알면서도 갔던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냈던 것도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그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는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서로 분노하고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우들끼리 싸워서 이기는 것이 신앙의 목적 아닙니다. 내가 오늘은 저 권사하고 한번 대판 싸워서 내가 오늘은 기필코 꺾어버리고 말 거예요. 내가 오늘은 저 집사를 아예 박살을 내서 다시는 나한테 못 덤비게 만들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목적이냐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냔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게 목적이고 그게 사명이에요. 목사가 성도들, 장로들과 싸우고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싸움이 끝나요. 둘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쫓겨나야지 싸움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깨끗해요. 세상 사람들이 한번 대판 싸우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풀자, 소주 한 잔 딱 하고서는 딱 하고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푸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한번 마음이 상하고 누구와 의가 상하면요, 둘 중에 하나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나가야지 싸움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우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또 성도와 성도가 싸우는 것이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저의 적은 우리 장로님도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도 아니고 집사님들도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적은 우리 서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뒤에서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간교를 부리는 원수 마귀가 우리 싸움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들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꾸 혈과 육의 싸움이 나타나요. 왜요?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내 것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다윗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니까 아군하고 안 싸우잖아요. 도망치잖아요.
오늘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목적을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내가 차지하고 내가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짐, 그래야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그래야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유다 광야로 다시 도망을 칩니다. 냅다 또 도망을 쳐요. 출행랑을 쳐요. 그리고 한숨을 좀 돌리나 싶었더니 사울이 군사를 몰고 다윗을 잡으려고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섰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으러 다녔대요. 다윗을 죽이러 다녔대요. 매일 다윗을 잡으러 다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매일 어떻게 했다?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사울은 매일 잡으러 다니고 다윗은 매일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랑 이 지리 모든 것들이 자연 환경이 다 달라요. 우리 이 앞에 있는 앞산만 보더라도 막 나무들이 빽빽하고 숲이 우거지고 저곳에 술래잡기 하면 잘 못 찾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그랬는데 지리산 같은 데 숨어들면요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깊은 데로 숨어버리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은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 뭐 무슨 숲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광야고 산이라도 다 바위산, 돌산이에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에게 60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숨을 곳이 없어요. 광야에 있으면 다 보여요. 산에 올라가도 보여요. 어디 가든지 한 사람이라면 혹시 모르겠어. 600명의 사람이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곳에 나타나면 다윗의 무리는 저곳으로 도망가야 되고, 사울이 저곳에 나타나면 다윗의 무리는 이곳으로 도망가야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저 사울의 군대와 마주치지 않도록 그냥 계속 도망 다니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의 요새로도 도망갔다가 광야에도 머물렀다가 근처 골짜기로 도망갔다가 그냥 쉬지 않고 계속 도망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날마다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다녔지만 다윗은 잡히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울의 손끝까지 미쳤지만 사울이 손만 좀 뻗으면 다시 다윗을 잡을 수 있었지만 다윗을 잡지 못했다고 그래요. 다윗이 올림픽 육상 선수처럼 달리기를 잘했어도 아니고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처럼 전략을 잘 짜서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와서도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서의 기록자는 단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 묻고 또 물었고 다시 묻고 또 물었기 때문에. 근데 이 묻다라는 말 나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전에 한번 제가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알브라심이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던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에 다윗이 역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블레셋과 전쟁을 할까요? 전쟁해라. 하나님, 블레셋을 제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네 손에 넘기겠다.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그때도 다윗은. 근데 그때 묻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묻다라는 말의 원전의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묻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걸하듯이 간청하다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지가 한 열흘 굶었어요.
열흘 굶어가지고 배가 너무나도 고픈데 옆에 사람이 지나가요. 제발 한 푼만 주십시오. 제가 열흘 굶어서 나중에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제발 빵 한 조각이라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듯이 매달리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묻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묻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의미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일라를 구하러 갈까요? 그일라를 가라. 하나님 사울이 나타날까요? 묻고 또 묻고. 그럴 때 그 묻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묻고 대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해서 사용하는 그 묻다라는 말은 다윗이 구걸하듯이 간청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청하듯이 매달리는데, 구걸하듯이 매달리는데,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매달리는데,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묻고 또 묻고 다시 묻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다시 또 물었던 다윗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 그런데 이해도 안 되고 속상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속이 많이 상했어요.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순종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듯이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서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구걸하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장면을 보면 이해도 할 수 없겠고, 하나님 참 속도 상합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려고 진짜 애는 쓰고, 비록 불평하고 원망이 터져나오고 삶의 탄식이 터져나오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지 하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불평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삶의 어려움이 가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삶의 고난이 계속해서 겹치고 끊임없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와요.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묻고 다시 묻는, 하나님 앞에 구걸하듯이 매달리고 간청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결코 대적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대적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비록 고난은 찾아오지만, 근데 고난이 찾아오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형편도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처지였어요. 다윗이 쉬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였어요. 유다에 숨어 있는 것도 두렵거든이라고 부하들이 말한 것, 이건 부하들의 마음 상태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도 그랬어요. 유다 땅에서 조마조마하게 사울이 언제 쳐들어올까 그러고 있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으면 다른 사람 아픈 거 신경도 안 써요. 내가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들 배고픈 거 신경도 안 써요. 내가 가난하면 다른 사람들 가난한 거 신경도 안 쓰인다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신경 씁니까?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에게 닥칠 손해를 무릅쓰고 형제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다라고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험한 세월을 살아가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시기 바랍니다. 묻고 다시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대로 또한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반드시 베푸실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마음 상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윗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다시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알맞은 응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